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구약 시대 때도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그런 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66권을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66권 성경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말하겠노라. 유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언 혹은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축복의 내용이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66권 이 성경 속에 야곱이 마지막 남긴 12아들에 대한 그 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경에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49장을 12아들에 대한 이 예언을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언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나씩 우리가 대조하며 확인하며 그 증거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오늘 성경 구절이 또 많기 때문에 저를 좀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야곱은 장자에게 말씀을 남기죠. 르우벤입니다. 장자 르우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 너는 장자로서 탁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너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첫 아들을 낳고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나를 이어서 큰 일을 이루리라. 아마 그런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르우벤은 12아들 가운데 정말 외모적으로도 준수한 그런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야곱의 첩을 이 장자가 육체적으로 범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죠. 야곱은 그것이 마음의 큰 상처였습니다. 물론 야곱도 첩을 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장자가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그 결과 너는 장자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는 물의 끓음과 같았다 그랬어요. 물이 끓으면 그 물은 수증기로 증발되고 맙니다. 한여름에 강에 물이 마르듯이 그렇게 그 장자의 후손들이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랬어요. 후대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르우벤은 장자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르우벤이 범한 그 모든 일이 후세에까지 성경의 기록으로 역사로 남게 되고 그 결과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고 요셉 지파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은 르우벤 지파 출신의 사사도 없고 왕도 물론 없고
또 선지자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는 광야에 40년을 거의 마쳐가면서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나중에 결국 여호수아에게 그런 요청을 하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합니다. 물론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물론 군사들은 건너가서 함께 싸움을 했습니다마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머물러 있으면서 가축들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었어요. 성경은 이 결정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사기 5장 15절 16절을 읽습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르우벤 지파가 강을 건너지 않고 결심을 했다. 큰 결심을 했다. 그 큰 결심이 뭔가? 자기의 가족들은, 가축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거주한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장자로서, 장자의 지파로서 요단강을 앞장서서 건너야 되고,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다른 동생들 지파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 장자의 지파가 물론 장자의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다고 하지만 뒤처지고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피리 부는 목동들의 소리만 듣고 쉬려고 하느냐, 그렇게 꼬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은 물에 끓음 같다고 비유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한여름의 강물처럼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이거는 적극적인 축복이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번성하고 후손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게 적극적인 복이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냥 죽지 아니할 정도로 또 숫자도 적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만 이 르우벤 지파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군인들 인구 조사를 합니다. 1차 조사에서 민수기 1장 21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는 46,500명이었어요. 민수기 26장 7절에 2차 조사에서는 43,730명이었어요. 다른 지파는 다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졌는데 이 르우벤 지파는 오히려 감소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지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야곱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적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후손들이 살던 땅마저도 이방 민족들에게 일부를 빼앗깁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을 읽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르우벤 사람과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신다. 이방 민족이 공격을 하여 땅을 빼앗게 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중에 르우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땅을 언급을 하고 그 땅을 이방인이 뺏어갔다는 것을 후대의 기록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나서
탁월한 지위, 또 장자로서의 놀라운 축복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인구도 줄고 땅도 빼앗기는 이런 아픔을 후세들이 겪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그들의 칼을 폭력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소는 얼마나 유용한 동물입니까? 사람을 도와서 일을 도와주고 나중에는 또 양식으로도 자기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소인데 발목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소가 힘을 잃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폭력을 사용하여 분노대로 사람을 죽인다. 이 지적은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이 이방 민족에게 강간을 당하자 이방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게 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기습을 하여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두 명도 아니라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그때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크게 근심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둘 중에 먼저 둘째 아들인 시몬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몬은 그가 어떤 행적을 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에 팔려가는데 그 사건에서 이 시몬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에 장자 르우벤이 나서서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르우벤이 무슨 일로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9명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만약에 구덩이에 던지고 그대로 두면 요셉은 그 안에서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이번에는 네 번째 형인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동생을 죽게 놔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자. 그래서 결국은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팝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 되었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그들이 다 정리가 된 동생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형들은 몰라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보았죠. 그래서 그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가두고 나머지 형들만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은 이 둘째 형 시므온이 동생들을 선동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애굽에 팔았던 것을 요셉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을 행했던 시므온 지파, 시므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아멘. 자, 다른 지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여 족속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여서 땅을 다 분배를 하는데 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들은 유다 자손의 기업, 유다 자손이 받은 땅 안에 그들에게 줄 집이나 땅을 그들에게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이런 부끄러움을 겪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지파는 다 자기 집을 사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이 시몬 지파는 새를 들고 그냥 자기 집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어려움을 후손들은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유다 자손의 땅 안에서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아놓으면 뭔가는 문제를 또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리신 거예요. 야곱의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역대상 4장 42절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유다 자손들의 땅 그 안에 흩어져 살던 이들이 거기 만족을 못하니까 500명이 따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아말렉 사람을 공격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후손들까지도 매우 호전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은 신앙의 스타일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레위 자손에 대해서 레위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는 둘째 형 시몬의 선동에 합세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죄의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이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악을 저질렀어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레위 자손들이 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각각 칼을 가지고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이 그 말대로 행하여서 3,000명 가량을 그날 죽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요. 자, 이렇게 3,000명 자기 지파에 속한 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너희가 헌신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합니다. 음란한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손자, 대제사장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음행하던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이방 여자를 그냥 창 하나에 두 사람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것이 연병이 그치게 된 원인이에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연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켰다, 이들을 다 소멸시키고 멸망시킬 텐데 비느하스가 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의 자손들이 계속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3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아멘. 레위 자손에게도 시몬과 같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습니다. 야곱의 이 예언이 레위 자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레위 자손은 그들의 땅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말씀했어요. 대부분 제사장들이고 성전에서 봉사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고 성전을 통하여 그들의 양식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그런 예언대로 결국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역대상 5장 2절 말씀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난다. 주권자가 유다 앞에 났다. 야곱의 예언대로 그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은 여기에 주권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나기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기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지극히 거룩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 메시아 왕,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 9장은 말씀하고, 이 역대상 5장 2절의 말 주권자와 같은 맥락에서 메시아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유다에 대한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은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12아들 중에 가장 내용이 긴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너는 내 형제들에게 찬송이 될 것이라.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와 예배를 의미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찬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예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합당한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죠. 다윗 왕 때에 많은 주변의 적국들을 물리치고 땅을 넓힙니다. 또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이 이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땅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계속 반역의 반역, 구테타의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들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들이 즉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 번째로, 유다를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끼 사자, 암사자, 수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이겼다. 메시아가 승리했다.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말하며 예수님만이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고 장차 인간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말세의 지말에, 말세의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규가 다윗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 그것이 실로가 오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의 그 왕의 통치권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는 왕의 통치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예고예요. 자,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이 오늘 읽으셨는데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종교적인 재판은 그들이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이는 그런 큰 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그때에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하라, 이 예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여 거기에 대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의 주권이 사라지고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왕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갔던 말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하리라. 실로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르치면서도 이제 우리가 통치권이 없는 걸 보니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것을 믿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나 많은 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를 향한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명에 대한 아들에 대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 유언이 어떻게 수백 년 지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야곱이 예언을 했지만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그가 148세가 되어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12아들을 불렀지만 정신이 흐릿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장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조상들의 신앙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아들이 행한 그런 일들이 그들의 후손에게 끼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죄값을 하나님은 묻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자녀 손들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는 자녀 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언과 축복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후손, 후배들,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남기시고 주님 부르실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내 정신이 흐릿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정말 자녀 손들에게 성령에 감동된 그런 은혜로운 유언을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 민족을 구해 주시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남겨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본이 되는 구역장, 권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회에서 본이 되는 회장과 모든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과 다툼과 분열 속에는 이 민족을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한국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